성경에 보면은 잔치 이야기가 몇 군데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잔치 이야기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셨던 사건이죠.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가게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지게 됩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잔치집의 포도주라는 것은 바로 joyful, 기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의 기쁨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가셔서 모자란 그 잔치집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주님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잔치집이 완전한 잔치집이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가 집에 왔을 때에 그 탕자를 위해서 아버지가 열어주는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탕자가 어떤 아들이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낭비하고 거지가 되었는데, 그 거지가 된 둘째 아들, 아버지 배반하고 떠난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을 위해 열어준 잔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온 자를 위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쁨으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잔치 이야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로 큰 잔치의 비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잔치집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잔치에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모자랐지만 오늘 잔치집에는 포도주가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모든 음식도 모든 음료도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었습니까? 잔치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잔치집에 제일 중요한 거 뭐니 해도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말 속담에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거 없다고, 잔치집에 먹을 게 있어야 잔치입니다. 그런데 사실 잔치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잔치를 함께 즐길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음식을 지천에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도 그 잔치집에 와서 먹는 사람들, 즐기는 사람들이 없다면은, 함께 먹고 함께 누릴 사람이 없다면은 그 집은 잔치집 아닙니다. 그냥 음식 많이 차려놓은 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먹을 게 좀 부족해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길 사람이 많다면은 그 집은 잔치집 되는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요,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서부터 방글라데시로 가게 되었는데, 그 방글라데시의 다카, 수도 다카에서 차로 한 2시간 정도 가게 되면 한 시골 마을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미국에서부터 한국 사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마을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한 500에서 6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요, 거기에는 학교에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분들 모여 있어서 같이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왜 왔겠습니까? 점심 준다고 했으니까 왔겠죠. 애들도 오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오고, 그래서 예배 드린 다음에 식사를 나누게 되는데, 뭐 우리나라 잔치집, 우리나라 어디서 누가 유명한 사람 왔다 그러면은 잡채도 준비하고 불고기도 준비하고 먹을 거 많이 준비하는데요, 이 방글라데시에서 동네 사람들 다 불러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나오는 음식이 인도식 카레 아세요? 인도 카레, 냄새가 심하잖아요. 인도 카레에다가 이 닭고기를 넣어서 푹 이렇게 삶은, 우리나라 삼계탕 같은데 삼계탕을 카레로 만든 삼계탕, 거기에다가요 흰 쌀밥에다가 아무 맛도 안 나는 기름에 튀긴 빵 하나 만들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접시로 이렇게 배식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음식을 하나 받아들고 먹게 됐어요. 선교사님이요, 아유 목사님,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다 손으로 먹는데 목사님 손으로 먹지 못하시니까 수저로 드시라고 저한테 숟가락을 줬는데, 제가 숟가락으로 이렇게 한 숟갈 두 숟갈 먹다가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먹어요? 앉아서 손으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마음에 찔려서 제가 숟가락 내려놓고 저도 한번 손으로 먹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양념치킨이라든지 프라이드 치킨 같으면은 얼마든지 손으로 먹을 수 있는데, 카레를 손으로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걸쭉 카레를요, 먼저 먹는 법을 알려줬어요. 흰 쌀밥을 이렇게 손으로 쪼물쪼물 만들어서 요만한 주먹밥 만들면은 카레에다가 그 쌀을 이렇게 휘저어서 먹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 손으로 제가 먹는데도 왜 이렇게 찝찝한지,
이게 카레 맛인지 약간 카레가 짭짤하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카레 나오시면은요, 한번 손으로 드셔보셔요. 여기 방글라데시 선교 왔다 그러면은 되게 찝찝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으로 저도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재밌게 잔치를 즐기고 있는지, 차려놓은 거는 카레밥, 맛없는 튀김빵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3, 4, 5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면서 시끌벅적하게 먹으니까요, 잔치집이 따로 없더라고요. 잔치에는 음식보다 중요한 게 사람들이죠. 그래서 잔치집은 사람들로 북적북적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큰 잔치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잔치집에 사람을 강권하여 채우라는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열리게 될 행복의 초대를 시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잔치자리로 강권하여 채우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잔치는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준비된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입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라던가 아니면은 이 잔치는 아마 되게 큰 기념할 만한 일이 있는 그런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본문에도 그냥 잔치라고 말하지 않아요. 큰 잔치를 베풀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gave a great banquet and invited me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great banquet, 많은 사람을 위한 큰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은요, 잔치차 하면은 우리가 칠순잔치, 환갑잔치 이렇게 하면은 식당에서, 레스토랑에서 다 진행하지만요, 옛날에는 결혼식도 다 집에서 했어요. 칠순잔치 시골에서 집에서 했습니다. 아이들 돈잔치 집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요, 잔치 집에서 벌이면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명절 맞아서 자녀들 집에 온다? 어머니 할머니들이요, 준비할 음식 며칠 전부터 준비하지요. 자, 이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아니 큰 잔치는 어쩌면 1년 전부터 계획해요. 내년에 칠순잔치 있고 내년에 집에 큰 경사가 있으니까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벌써 몇 개월 전부터 잔치를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행복의 초대를 위해 여성교회 권사회가 어저께 준비한 게 아니에요. 9월 달부터, 아니 여름 사역 끝나면서부터 올 가을에 행초 때는 어떤 음식 팔아야 될지 벌써 계획하고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큰 잔치를 열기 위해서 주인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을까요? 어떤 메뉴를 준비할까? 어떤 음료를 준비할까? 음식의 양은 얼마나 준비해야 되지?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계획하며 잔치를 준비했을 겁니다. 혹시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그냥 가는 사람이 있을지 않을까? 테이블은 몇 개나 준비했어? 의자는 몇 개나 준비했어? 이 주인은 종들에게 몇 번이고 확인하고 또 잔소리하면서 지금 이 잔치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잔치가 열리게 돼요. 내일 잔치 앞두고 있는데 잠이 제대로 올까요? 잠이 안 오지요. 여러분, 뭔가 큰 일을 다음날 준비하고 있어요. 결혼식이 다음날 있어요. 우리 집안에 큰 일이 다음날 있어요. 내 인생에 큰 일 있다면요, 그 전날 밤에 잠 못 잡니다. 뭐 빼먹은 거 없나? 뭐 비워둔 거 없나? 뭐 부족한 거 없나? 저는 가끔요, 한밤중에 몇 번씩 교회를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어요.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뭐가 빠지지 않았나, 목양실에서 뭘 또 해놔야 할 것 같은데 밤에 자다가도 저희 사모한테 잠깐 나 교회 갔다 온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중요한 거 있으면요 잠이 안 옵니다. 지금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 모든 수고와 모든 노력은 오로지 누구만을 위한 거예요? 내일 잔치 자리에 오게 될 손님을 위한 고민과 노력과 수고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잔치가 열리게 돼요. 오늘 17절에 말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Everything is now ready. 모든 것이 ready,
준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식도 준비됐어요. 음료도 준비됐어요.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보낼 수 없어서 집에 하나씩 가지고 갈 작은 선물들도 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손님들만, 몸만 오면 돼요. 자리만 채우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 이 큰 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잔치를 벌인 주인은 누굴 얘기할까요? 잔치를 벌인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큰 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 천국의 잔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하시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은혜의 잔치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 천국의 잔치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천국을 여러분에게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두셨을까?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일날만 바쁜 게 아닙니다. 어저께 교회 오신 분들 계세요? 교회는 토요일부터 바빠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예배 공간을 청소하기 위해서, 주방에서는 어저께부터 오늘 여러분 맛있는 식사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 꼭 드시고 가세요. 그 식사 준비 때문에 어저께부터 주방은 북적북적 사람들로 붐빕니다. 예배실마다 청소하고, 예배실마다 예배 준비하고, 성가대는 찬양을 준비하고, 설교자는 말씀을 어저께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분주한 사람이 있었어요. 어제 수고하신 성도님들보다 더 바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굴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는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주시기 위해 어제부터 모든 것을 여러분을 위해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누군가 식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어요. 누군가 예배당을 청소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제부터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곳에 모든 은혜를 다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샤워도 하시고 화장도 하시고 옷도 잘 갈아입으시고 내가 예배 오기 위해서 예물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지만 여러분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미숙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내가 좀 어리숙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준비는 퍼펙트하다, 완벽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베푸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배 가운데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얻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은 모자람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나오는 성도, 오늘 예배하는 성도, 오늘 은혜의 잔치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반드시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준비된 잔치는 무엇일까요? 초청된 잔치, Invited Fest입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제가 한 번은요, 미국의 결혼식에 초청을 받아서
결혼식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결혼식을 한다라는 청첩장을 받게 됐고, 결혼식에 초청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꼭 미리 예약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신다라는 결정을 하시고 컴퓨터 이렇게 청첩장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서 거기로 예약을 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청첩장 받으면 날짜 되면은요, 예식장이라든지 교회 가서 축하해주고 그냥 식당 가서 식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결혼식이요, 올 사람들, 초청할 사람들을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초대를 하게 되고, 초대받은 사람은 미리 예약해서 결혼식에 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식에 갈 예약을 하게 됐죠. 들어가라는 곳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름을 쓰라 그러더라고요. 같이 올 사람 몇 명인가, 우리 가족이 가니까 3명으로 썼어요. 그리고 영어로 이름을 썼습니다. 조셉 코, 데보라 코, 성민 코,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 3명의 이름 가겠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런 메뉴가 나오더라고요. 뭘 먹겠습니까? 그래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스테이크, 하나는 이 생선 요리, 피쉬, 그리고 하나는 치킨이었어요. 여러분, 3가지 중에 뭘 드시겠어요? 제일 비싼 거 먹어야 돼요. 소고기 스테이크를 딱 골랐어요. 그 다음에 다 된 줄 알았더니 또 선택해야 돼요. 커피 마시겠습니까? 차를 마시겠습니까? 커피를 클릭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디저트, 아이스크림 먹겠어요? 케이크를 먹겠어요? 그래서 나는 케이크, 당신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결혼식장에 딱 가게 되니까요, 그냥 빈자리에 골라 잡아서 앉는 게 아닙니다. 결혼식에 가니까요, 테이블마다 이름이 다 써 있어요. 제 이름이 써 있는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다니까 저쪽에 보니까 3명이 앉는 테이블에 조셉코, 데보라코, 성민코, 이렇게 저희 가족들 이름이 써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결혼식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나를 위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준비한 잔치자리니까 빠질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혼식에 축하받는 사람은 신랑과 신부인데, 참여하는 하객을 위해서, 초청된 VIP를 위해서 어떤 음식이 나올지, 이 사람의 이름이 써 있고 어떤 메뉴를 제공할지가 세세하게 나를 위한 잔치라는 게 생각나게 되니까 그 자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옆에 보니까 빈자리들이 좀 있었어요. 이름이 써 있는데 안 왔습니다. 간다고 해놓고 귀찮아서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간다고 얘기한다던가, 간다고 해놓고 시간이 보니까 늦었으니까 미안해, 내가 그냥 대충 축의금 보낼게, 그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다고 해놓고 안 가버리면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에게 실수하는 게 돼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오히려 이 잔치 자리에 축하받을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이 돼버려요. 지금 주인이 잔치를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이제 오기로 했던 사람들에게 종들을 각 집마다 다 보내서, 이제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얼른 오세요, 얼른 와서 당신을 위해 준비한 그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초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기로 했던 사람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이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18절 앞부분에 말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영어 성경 보니까요, all alike began to make excuse. 마치 초청받은 사람들이 서로 같이 동일하게 짜고 합의를 본 것처럼 다 못 간다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못 오고 9명은 올 줄 알았어요. 아니, 10사람 중에 5명은 자기 일 생겨서 못 오고 그래도 5은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이 다 못 간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초청받은 사람들이 못 가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18절부터 20절까지 그들의 익스큐즈, 변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어떤지를 보러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소 5결이를 샀는데 그 소들이 일을 잘 하는지를 보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나 못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몸이 너무 아프네, 그래서 못 간다면 이해가 돼요. 가려고 하는데 자동차 사고가 나버렸어, 도둑을 맞았어, 이해가 돼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변명은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변명이에요. 땅을 사서 못 간대요, 소를 사서 못 간대요, 결혼해서 못 간다.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닙니다. 땅 사서 기분 좋고 소 많이 생겨 복 받았고 결혼해서 행복하니까 못 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 주인이 베푼 잔치보다 현재의 상황이 더 만족스럽고 더 기쁘고 더 기분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에 초청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받는 자리에 초청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초대하셔요. 그러나 사람들은 오지 않아요. 왜 안 올까요? 하나님의 초청보다 더 좋은 게 눈앞에 있고 예수님의 초대보다 더 설레이는 게 나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요, 와 보라는 거예요. 먹어 보라는 거예요. 맛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잔치를 열어놓으시고 강권에서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으로의 초대, 천국 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권에서 전도하고 강권에서 교회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데려오면은 기쁨과 만족은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잔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강권하여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는 성도들, 그래 강권하여 채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음 주 행복으로의 초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행복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으로, 한 번 더 행복으로 초청합시다. 먼저 여러분이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준비된 은혜의 잔치자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잔치자리 잘 오셨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어제 저녁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 삶에 하나님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남편과 아내 갈등,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의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여기 어젯밤부터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받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주일 예배만 잔치자리가 아닙니다.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준비하셔서 골방에 내가 혼자 들어가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마음이 주셨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면 준비해 놨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순종하세요. 핑계대지 마시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참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강권에서 채우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어요. 강권하여 채우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하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사실이에요. 오직 생명과 구원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권에서 살리는 거예요. 마을과 동네와 길과 산을 넘어서까지 강권에서 하나님의 집을 채울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